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돌파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숫자 놀이를 매우 즐기며 매우 신뢰하고 매우 의지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숫자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5만 명의 군사로 페르시아 군대 50만 명을 무찔렀습니다. 몽고의 10만 대군은 주변 나라의 수백만 대군과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아시아와 유럽과 중동을 점령하는 초대형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많은 수의 병사와 수많은 최신 무기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몽고는 10만 병력으로 그 당시 수백만의 군대를 단기간에 무찔러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처럼 숫자는 단지 계산하기 좋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전쟁에서 숫자는 착시를 불러오는 현상을 줍니다. 전쟁은 싸우기 싫어하는 군인 100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1명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감한 1명은 100명보다 낫고 비겁한 100명은 1명보다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쟁 때에 핵과 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전 국민의 3분의 1이 단기간에 희생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북한은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한국은 북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도 없고 전투력의 준비도 없습니다.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한국은 경제력이 숫자상 북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해도 그 전쟁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는 생각은 제대로 안 해봅니다.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시키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준비가 안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민족도 숫자에 앞서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패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이 발전하면서 한민족의 정신력이 많이 약해진 것은 한국의 경제력인 우위로 인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합을 만났을 때 이미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탐꾼들은 나합을 만나기 전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어마어마한 높이, 어떤 공성 장비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사다리로는 도저히 타고 올라가서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이중 성벽으로 두껍고 튼튼한 강성한 성벽이었습니다. 아무도 침투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의 병사들이 기어 올라가도 이중 성벽으로 방어군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성을 점령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주민들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투철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돌고 난 정탐꾼들은 여리고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고 난 뒤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간담이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았습니다. 두 정탐꾼의 발길에 더 이상 힘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저 이 난감한 현실을 피해서 당장 숨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들어간 곳이 남자라면 돈만 있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기생집으로 놀란 마음도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정치인들과 군인들의 술자리에서 은밀히 주고받은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술을 시중들면서 들은 정보는 아주 정확하고 귀한 고급 정보입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들었던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고 놀란 마음에 두 정탐꾼들이 도무지 정탐할 수 없었던 여리고 내면의 고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라합은 말하기를 여리고 주민들이 겉으로는 전쟁 준비를 잘하고 성벽이 매우 견고하고 모두 투철한 정신으로 무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러 전투에서 이긴 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주민들이 여리고 성은 두꺼운 성벽임에도 간담이 녹았고 높은 성벽임에도 간담이 녹았고 풍부한 양식을 쌓아 두었음에도 간담이 녹았고 좋은 무기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하루 종일 여리고성을 다녀보면서 확인한 것과 정반대의 말을 지금 라합은 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벽은 높고 두껍고 여리고 군대는 강력하고 풍부한 양식도 비축하고 있으며 그리고 뒤로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동맹들이 지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라합은 수치상의 과학적인 전력의 분석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계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을 넘어서 마치 점쟁이로서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쟁에서 성벽의 두께와 높이 그리고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합은 수치상의 전투력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정탐꾼들은 군사 전문가들입니다. 적들의 전력을 잘 파악하는 엘리트 장교들입니다. 어떻게 기생 주제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무슨 말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지만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추론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깊고 높은 이성의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닉하는 삶으로 점점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탐닉하다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탐닉한 결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과 거룩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며 살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겉과 육신만 바라보고 탐닉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가슴 아픈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더 이상 진리에 가까운 핵심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들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낮은 단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그 지혜와 지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의 핵심보다 주변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은 빼앗긴 자들이 타락한 인간의 삶입니다.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2명의 정탐꾼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의 1급 군사 기밀들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구조적 특성과 병력들과 무기 체계, 군량 및 분량에 대해서 라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을 돌아보고 간담이 녹은 2 정탐꾼들에게 크게 2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여리고 주민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과 요단 동편의 강력한 2 왕 곧 시온과 옥에게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말합니다. 여리고의 높고 두꺼운 성벽을 둘러보고 간담이 녹아내린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2번째로 한 말은 자신들이 겪은 일이기에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의 말은 라합처럼 여리고에서 고급 정보를 접한 자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철옹성 여리고성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간담이 녹아내린 2명의 정통꾼에게 여리고의 가장 깊은 내부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전쟁은 기술과 병력으로 하기보다는 심리적인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싸우기 싫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병사에게 좋은 무기를 주어도 전쟁터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려면 싸우고자 하는 의욕과 승리하고자 하는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주민들과 정치인들과 여리고의 군사들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간담이 녹았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여리고 성의 두께와 높이 때문에 간담이 녹았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상대가 이미 전쟁을 포기한 것과 같은 상태라는 말에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싸움을 잘하는 아이는 덩치나 키가 큰 아이가 아니라 싸울 때 악착같이 덤비고 싸우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애가 싸움을 제일 잘합니다. 애견들은 큰 차이가 없는 체격에서는 힘이 센 놈보다 나이 들고 배고픈 놈이 더 잘 싸운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군사 심리가 더 중요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여리고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반드시 이길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주며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인생의 높은 장벽과 성취할 수 없는 강한 방해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오히려 간담이 녹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과 인생의 방해자들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실 분이라는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담이 녹은 인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담대하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들은 다 낙심하고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간담이 녹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앞날의 결론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간담이 녹아서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미래를 정확히 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장벽 앞에서 낙담한 자들에게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결국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전능자의 손에서 세상의 어떤 문제가 예수님의 손과 성도의 손을 놓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의 손이 성도의 손을 놓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성도의 간담을 녹게 하는 세상의 모든 사망과 권세와 미래의 불안과 절망적 상황 속에서 모든 인간들을 붙잡으셔서 다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여리고 난공불락 성벽을 보고 떨고 무서워하고 간담이 녹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높은 강력한 성벽이라도 단번에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담이 녹은 모든 인간들에게 간담을 녹게 하는 그 원인들을 다 파괴하시고 오히려 상대가 간담이 녹게 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담대히 남은 인생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외모는 신성도 없어 보이고 고상한 모습도 없고 학력도 없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고 그냥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장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죄인의 친구라고 조소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낙담하고 절망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한다고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라합이 천한 기생이었기 때문에 당한 후폭풍처럼 예수님도 천한 목수였기 때문에 당한 후폭풍이 참으로 컸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일으켜 세울 때마다 낙담하는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울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한 자의 친구와 비천한 자로 묘사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죽음과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앞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힘을 주시고 격려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앞일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과 자신의 고난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고 공개적으로 조소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천하다고 욕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비방이었고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그 사역의 무거운 짐이 아니었고 인간들의 의심과 비방의 말이 예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신의 창조한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간음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인간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역사와 율법과 죄의 문제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다 해결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간담을 녹인 모든 근원을 다 해결하고 다 없애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합 때에 나타나서 역사하셨고 그 이후에 신약 때에 다시 나타나서 여리고성에 살면서 죄악으로 낙담하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나타나서 그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히 뉘우치며 회개하도록 용기를 부어주셨으며 삭개오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의 것과 행위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과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의 영혼이 죄악으로 애통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회개하며 결단했을 때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여리고성의 높이와 두께처럼 높고 두껍고 무거운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죄 앞에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의 근원과 사탄의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들 앞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든 인간들에게 간담을 녹이는 일들을 행하였지만 결국 사탄은 예수님 앞에 간담이 녹아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모든 인생들은 죄악의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 두렵고 떨면서 죄인으로 한평생을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는 모든 근원을 다 해결하시고 쓰러진 모든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그 어떤 죄인들도 다 일으켜 세우겠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인간들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가 됨으로써 모든 인간들의 남은 인생들이 다 새롭게 되고 담대하게 된다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담을 녹이는 모든 근원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죄인들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겉에 나타나고 겉으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영혼과 내면의 생각들을 아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맞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믿음이란 간담이 녹는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간담을 녹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여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부대의 강력한 군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의 여러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성벽의 높이와 두께를 재는 능력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상대의 군사수와 무기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겉으로 나타난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보고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애모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판단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의 견고한 성들을 보고 간담이 녹아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패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담이 녹는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은 유혹을 느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고통당하고 간담이 녹아서 괴로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시고 함께 결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모든 간담을 녹이는 근원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는 고통과 절망과 애통 속에서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도망가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간담이 녹아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라합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여리고 주민들의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알려주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오히려 사탄과 사망과 고통의 근원들이 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음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용기를 주고 여리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한 알려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향하여 싸울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줍니다. 예수님은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도록 해서 큰 첫 승을 얻게 해 주십니다. 가장 비천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두 정탐꾼에게 준 믿음의 씨앗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라합은 더 이상 비천한 기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선봉장이고 민족에게 믿음을 불붙게 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강력한 믿음의 말이 요단강 동쪽에서 두려움 속에서 여리고 성벽의 높이와 두께를 계산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의 여인 라합의 믿음의 기초로 인해 무너지고 쓰러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셨습니다. 인간은 죄지은 인간의 외형과 죄악의 형태와 모습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의 내면의 영혼과 그의 뉘우치는 마음을 보시고 즉시로 그 현장에서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죄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한계가 예수님의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사이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참혹한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내면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죄악의 고통과 더 이상 죄악의 아픔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의 내면과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간담을 녹이는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자는 그의 불꽃 같은 눈과 사람에게 속지 않는 예수님의 지혜로 인하여 영혼이 정죄함을 받아서 자신의 죄악 가운데 망하고 형벌을 받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깊은 영혼과 내면을 아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그런 자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 주십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거룩한 삶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성도들도 허물이 많고 이 땅에서 성도들도 잘못을 많이 하며 하루하루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삶에 닥치는 불행과 아픔을 연관지으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낙담한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리며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낙담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역의 결과들을 보여주시며 성도들을 낙담케 하는 어떤 일도 실체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보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낙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알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근심도 불안도 없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믿을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간담을 녹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란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이고 성도란 간담이 녹는 자가 아니라 다른 자들을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자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간담이 녹아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희망의 반대 개념인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하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질병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재난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심지어 미래와 노년과 자녀와 경제와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 간담이 녹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모든 영역에서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들에게 간담을 녹게 하는 죽음과 질병과 재난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간담이 녹아내린 자들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앞길에 불안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이미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을 준비하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성경은 나에게 생명의 책이 되고, 성경은 나에게 희망의 책이 되고, 성경은 나에게 행복의 책이 됩니다. 결국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자들은 눈에 보이고 머리로 계산하는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는 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든든하고 복된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인 것을 말해주는 성경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민족이나 혈통과 같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만 증거하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일반 계시로 읽으면 원망 불평 쏟아내며 간담이 녹는 인생으로 살고, 성경을 특별 계시로 읽으면 돌파하는 믿음으로 성벽을 넘는 인생으로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보는 눈이 아직도 민족이나 혈통이나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주신 것은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이요, 나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선물인데 나는 이 성경을 온전히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 성경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성경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반 계시로 읽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의 핵심인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파하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낙담하고 불평하고 간담이 녹는 인생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의 삶,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